오늘 저는 잠언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언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 언어에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어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인간관계는 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방언에서 찾습니다. 성령 침례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뭡니까? 침례 증서겠죠. 침례 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놓으면 침례 받았다는 거. 언제 어디서? 그러면은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옆에 있던 같이 받았던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언어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마음이 순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요. 방언을 하게 되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저랬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네. 마음도 바뀌었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받고 언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실수가 많은 이유는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실수는 말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해 보입니다. 어디 가서요? 고상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남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을 이겨야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을 막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자신을 제어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8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이 의자에 8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겠다.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돼. 그래야지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공부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폭발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말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보니 지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언어를 얻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언어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란 부드럽고 온화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고 상냥하게 대하면요 분노도 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과격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격한 말은 다른 사람을 격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혜의 혀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 있는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의 설계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어요. 그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칙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중력의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발견했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중력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칙 중에 일부를 안 겁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싶다면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풉니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것은 돈을 구하지 않고 지식을 가르친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돈을 받지 않고 전해야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에게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요, 노래를 배우고 성악을 배우려면요, 집 한 3채는 팔아야지 성악을 배운다고 했어요. 집 한 채는 거뜬히 팔아가지고 레슨비를 대야지 그럴 정도.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진정한 스승은 뭐예요?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제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론 한 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거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쏟아낼까요? 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미련함을 쏟아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원에 가면요, 그 얼룩말이 있대요. 얼룩말이 있는데 그 얼룩말의 무늬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똑같은 얼룩무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얼룩무늬를 갖고 있는 얼룩말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얼굴, 똑같은 생김새,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사람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요, 낙심했던 영혼도 되살아나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은요,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양파를 못 먹었다고 불평하고 마늘을 못 먹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도 안 줬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와요. 그들을 뒤꿈치를 막 물비시고 꽉 물으니까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요, 열이 나게 막 시작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 당함에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자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낫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 원망 불평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트려야 되는 거죠. 깨지고 부서지고 할 때 주님께서 온순한 혀를 그에게 주시는 거죠.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잠언 1장 8절에서 그 전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이는요 그 머리에 아름다운 간과 같대.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내 목에 금사슬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야구 선수들을 보면요 그 목에다 무거운 제 생각에는 뭐 한 2-30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목걸이를 딱 차고 자기가 이제 멋있다고 나오는데요. 그 아마 금인 것 같아요. 막 금색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0돈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탁 타자가 서가지고 그 배트를 날립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목에 금사슬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 목에 금사슬 같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게 되면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됩니다. 높은 관을 쓴다는 건요 높은 지위에 오를 때 관을 쓰는 겁니다. 높은 지위까지 오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게 나는 금목걸이 요즘 막 금값이 막 천정부지요. 사상 최고로 올랐습니다. 더 오를 거랍니다. 금은 뭐를 뜻합니까? 불을 뜻하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무게가 꽤 나가는 금목걸이를 하는 것처럼 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따라다니가 평생 허비하고요. 만약 일확천금을 얻어도 그 다음에는요 파멸하고 만 로또에서 1등 맞으면은요 좋을 것 같지만요 그 로또에서 1등 맞은 사람들의 가정의 절반 이상이 파탄이었다.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따르고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 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어머니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때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 사는 데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 중에서는요 야, 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얼마입니까? 강남의 집 한 채는 20억에 30억 됩니다. 그 집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요 의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의사는요 정년이었기 때문에 공대 나와서요 대기업에 취업해도요 40대 50대 되면요 명예퇴직이 돼요. 그리고 은행원이 되어도 40대 초반 되면요 벌써요 야 명예퇴직해 하는 것입니다. 문과 나와서 공무원이 되어도요 다 정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돼 60이 되면 퇴직해야 돼요. 요즘은 또 공무원 돼도요 과거처럼 공무원 연금을 많이 못 받는답니다. 옛날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았는데 요즘 많이 받아야 뭐 200만 원 조금 넘을까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줄었다. 또 박봉이랍니다. 그런데요 의사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힘이 있는 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라고요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수술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피를 많이 버려요. 피를 막 흘리면서 막 5시간, 6시간씩 막 정형외과 의사는 뭐라고 합니까? 목수라고 합니다. 목수. 왜 목수냐면 뼈를요 이렇게 막 톱질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목수라고 해요. 그리고 수술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 분쟁에 휩싸여서 소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병원 앞에서 막 피켓을 들고 왜 죽었느냐 이 의료 사고에 대해서 해명하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과목을 다 하고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희들 의대 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아이들이 체했는데요. 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옛날에는 이제 뭐 약을 요즘 먹잖아요. 근데 손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 좀 손 좀 따. 그랬더니 발을 손을 못 따는 거예요. 무섭다. 그래서 제가 또 따려고 그랬더니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 뭐 아이들한테 의사가 되어서 뭐 수술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손도 하나 못 따는데. 의사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요, 몸의 질병을 고치지만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을 따라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의사라고 좋은 것 같지만요, 거기에는 다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언어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둘째, 지혜의 언어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 예물을 놓고 다시 형제에게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악인의 제사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도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요, 부모님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거짓말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혼이 나더라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께, 학교 가는 선생님께 혼이 난다고 생각해서 생각이 들어도 거짓말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이처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받는 것이 바로 정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정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이익을 받아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9절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세상에서 돈만 벌면 된다고 하며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사기치면요, 그 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야, 무슨 소용이야. 남 사기쳐도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장사할 때도 남을 막 속여도 괜찮아. 장사는 원래 속이는 거야. 남을 속여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공산주의가 오는 것은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을 때 그 땅에 공산주의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야,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면 어때요? 좋잖아. 막.
그런데 그렇게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권력자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공평하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는데 김일성과 당 간부만 화합게 생각하고요. 생활하고 모두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전 세계에 광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어디냐면요, 북한이랍니다. 북한에는요, 어마어마한 텅스텐이 막 들어요. 산만 이렇게 좀만 훑어내리면 우리는 막 땅을 깊이 파야 돼. 산만 좀 이렇게 깎아내리면 텅스텐이 막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 우라늄을 갖다가 막 원자력 발전하면은 막 전기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이 얼마나 많은지요. 북한은요, 금광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요, 그 금을 막 캐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김일성이 간첩들에게 뭐를 줍니까? 금을 막 몇 킬로씩 주는 거야. 야, 너 달러를 못 가져가니까 금을 딱 잡아. 너 달러 바꿔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간첩 활동을 해. 그래가지고요, 그 금덩이 하나가 10억씩 한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텅스텐이 많고 핵물질인 우라늄이 많고 금이 많으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저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하자원이 많은 곳은 북한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김정은 정권이 악한 길만 걷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않고요, 곳곳에다가요 김일성, 김정은 막 김일성, 김정일 동산을 막 우상을 막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해야지 밥을 줘. 그러니까요, 그 땅이 언제요? 가뭄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이 없어요. 겨우 해야 저기 울산 저쪽에 그 가스전을 뚫어가지고요, 가스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북한은요, 석유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해안.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요, 북한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만나면요, 우리나라는요 G2가 될 수 있다고요. 예. G1은 모르겠지만 G2도 될 수 있다. 지금 뭐 G7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북한은 땅이 없고요, 농사지을 땅보다는 산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하자원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지하자원만 팔아도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만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야지대가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6.25 때 북한 6.25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을 지나서 어디 점령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경상도를 점령했습니까? 전라도를 점령했습니까? 네, 전라도를 먼저. 왜요? 왜냐하면 군대가 식량과 보급품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잖아요. 곡창지대니까. 거기만 점령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딱 끊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이 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평야지대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토질이 5등급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벼농사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토질이 안 좋아요. 그만큼 척박해요. 그래서 5,000년 역사를 통해 새끼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농약하고 비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농약을 치고요, 비료를 얼마나 수많은 그 비료하고 막 농약을 주는지요. 하지만 북한은 비료마저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과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하자원도 없는 남쪽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요, 뭐 사우디 같은 데서는요, 지하자원이 막 너무 풍부해가지고 뭐 세금 안 걷고 막 그래도 뭐 이거 소비만 팔아도 다 펑펑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공부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어요. 인재가 많고 경제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분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도 주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의 언어는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란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성경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척하게 되면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언어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네, 천국에 이끌어요. 내가 입술의 언어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속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속에서 지혜의 언어로 천국의 언어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시인해야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지혜의 언어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입술이 바로 지혜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구약 성경의 수월은 죽은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도 수월로 데려가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월과 아바돈조차도 드러나게 되는데 아바돈은요 파멸과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의 파멸과 멸망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마음이 드러나면 어쩔까 하고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막 거짓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하는 입술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심령 골수까지도 빼들고 계십니다. 자신이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으면서요 사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드러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뭐를 드러낸다고요?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는 것. 거만한 자는 견책을 받지 않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버림받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고요. 항상 어떻게 자기를 점검해 보았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성도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 내가 진짜 구원 받을 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하고 버림받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아 이제 됐다. 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 아 목표를 이루었어. 자만한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제 다 됐다. 목표를 이루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출발점에 온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마음에서 오는 지혜의 언어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지혜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길. 그리고 그 좁은 길은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홀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의 언어를 받을 때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언어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언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주십니다. 또한 지혜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우리의 입술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른 성도에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 치료해 주시고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한 몸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시고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